우리 출애굽기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저를 다 아시겠지요? 동해 한길교회 최봉렬 집사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예사랑 교회를 한번 왔었고요. 팀장으로 섬기기는 이제 팀장으로 섬기는 기회로 이제 예사랑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양근호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제가 목사님이 자꾸 글씨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오늘은 똑바로 써야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번 캠프를 매일매일 하던 또 찾아오는 캠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기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복음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애굽의 이름을 명성을 떨쳤고 애굽 국무총리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는데 그 요셉의 이름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엄청나게 그 왕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을 받았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이상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이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고 말씀이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막 부흥은 합니다. 막 많은 자식들은 많이 태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험난하고 힘들고 육신의 고통에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육신의 고통은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는 다가올 수밖에 없고 복음을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만 힘들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내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몰려갑니다. 꼭 복음을 안 전하면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면 사해바다 돼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썩어요.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썩고 내 삶이 썩어버리면 내 후대들은 반드시 저주 재앙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기존교회를 다녔는데, 기존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부장, 주일학교 부장 그런 것도 맡기도 해서 젊은 나이에. 근데 교회가 딱 목회자를 쫓아내려고 해요. 근데 부장들이 어느 파트에 3명, 어느 파트에 3명. 우리 딱 신랑이 여기 하나 딱 한 표가 딱 남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우리 3표 중에 우리 고모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고모부. 고모부가 너 이쪽으로 목회자 쫓아내는 편으로 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럴 수 없다. 이놈의 새끼 무조건 와. 고모부 말 안 들어? 이 목회자는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 중립을 지켰고 그렇지. 목회자를 감히 손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섰어요. 근데 이쪽 편에 섰던 사람들의 결말들이 자기도 힘들지만 후대들이 싹 카이스트에 갔는데 떨어져서 자살하고 어느 유명한 서울대를 갔는데 나중에는 돌아버리고 자녀들이 다 타락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보고 나서 목회자 교회에 반기를 드는 거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 인간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그걸로 의지로 생각으로 거역하고 손을 대는 거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회자 편에, 주의 종의 편에, 교회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칼라에가 있어요. 색 중심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목회자 중심, 아니면 교회 중심, 보이는 중심으로 가변은 반드시 문제 옵니다. 보여지는 목회자, 보여지는 교회, 보이는 우리 현실, 보여지는 어떤 응답, 이거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한계가 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요셉이 막 역사를 일어나고 요셉을 통하여서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막 따라갔는데 말씀이 딱 끊어져 버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싹 사라지니까 없어요. 목회자가 사라지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야 되는지, 왜 자기네가 지금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야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교회마다 다 문제 왔어요. 기존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 의리의리 생각이 안 나는데 지구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있죠. 그 지구촌 목사님이 미국인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또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회 스타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틀어놓고 거기 한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딱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교회 안에 찻집을 차려놓는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여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교회를 상관없이 그 목회자 보고 그 지구촌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건 아니죠.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목회자 사라지면은 싹 또 무너집니다. 교회들. 성도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요셉 중심, 역사 중심, 요셉이 일으킨 일으켰던 역사 중심으로 흘러가면은 반드시 언약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싹 망해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 이스라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라는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잡아야 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3파 십보라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언약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3파 십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은 지금 말하면 어마어마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여라 하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는데 그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기 시작한, 보호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언약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히브리 3파예요. 그냥 3파. 히브리 3파, 십보라는 뭐 역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하는 모세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히브리 3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만 잡고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말씀 잡는 한 사람만 있다면, 지교회 안에 말씀 잡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는 응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후대에게 문제가 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언약을 누린다 할지라도 후대들이 죽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후대들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후대가 죽는다는 건 곧 멸종위기인 거예요. 멸종위기. 지금 이스라엘이 사냐 마냐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진짜 살리는 길은 정시기도해, 전도해야 돼. 막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으면 자녀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따라오는 게, 혼낼 때도 잔소리하면은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면은 이 아이가 그 메시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 언약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도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은사다 이러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캠프 했다가 지교회 했다가 팀사역 했다가 뭐 했다가 전도자의 삶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후대들에게 전도는 쉽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고, 전도는 아무리 우리가 응답받으면 뭐예요? 애들한테 전도가 어렵다고 딱 남겨져 버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은 내가 누리는 거고, 복음은 내가 즐기는 거고, 복음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고 이런 건데, 나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전도는 또 어려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다는 게. 우리 후대들은 그래서 기도라는 전도행위라든가 전도지를 전달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자기네도 기도라는 전도행을 하고,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전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우리 애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전도는 특별하게 힘을 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일상에서 늘 자기가 하는 정신기도의 친구들 같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오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고, 이거를 나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진짜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2030년에 사모님도 얘기했겠지만 모슬렘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폭탄 떨어뜨린다 이게 아니고 모슬렘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2030년에.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준이가 그럼 십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년 정도 남았겠다. 그러면 이 아이가 20 몇 살 때 사는 때 종교전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람이가 종교전쟁 하는데 산단 말이에요. 종교전쟁. 그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학교 갈 때 잘 갔다 와, 안녕, 승리해, 이 정도이겠어요?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애들한테 전달해야 돼? 틀린 거죠. 2030년에 모슬렘이 우리나라에 모슬렘화 시키겠다고 해서 굉장히 결혼작전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TV에서도 다문화 우리가 열어야 된다,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2030년까지 우리 후대들의 지금처럼 전도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직 예수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 애들이 감이 사라져요.
그냥 종교, 하나의 종교,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애들한테 혼낼 때도 지금 아프리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냐? 너 예수 몰라갖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냐? 모슬렘 나라? 막 이런지 얘기하죠. 네가 살아야 되시는 이 모슬렘이 칼, 하나는 코란, 하나는 칼을 두고 한 손에는 코란이고 한 손에는 칼을 두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시대에 니는 오직 예수 안 하면 네가 어떻게 이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가야 우리 후대들이 이런 것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 기독교는 계속 가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기독교는 계속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없고 그냥 예수가 그냥 액세서리. 오직 예수를 남기고 가야 돼요. 기존 교회가 왜 힘을 잃어요? 오직 예수를 강조 안 하잖아요.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흑암을 꺾는 길이다. 예수만이 하나님 길이다라는 오직 예수가 약화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약화되고 다 다른 거는 강조 안 해도 오직 예수는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길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리에 서야 돼요.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주재앙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서 캠프 때 양근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울었는데 지금 미국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이 힘이 없대요. 왜 그래요? 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딱 30일인가 40일 동안 말씀 받고 딱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갖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썼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취를 누려도 기쁨과 행복이 막 나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광채가 나갖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호주 가서도 그랬어요. 신자들이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눈이 힘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살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도 자살이고 우리나라도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자기가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전도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거를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 12시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애들 씻기고 뭐 애들 학교가 어린이집 갈 거 준비하고 내가 없는 사이 먹을 거 뭐 이렇게 대충 준비해놓고 하니까 12시 한 반쯤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아요.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은데 씻으려고 딱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치카치카 딱 하는데 내가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쉬고 싶다 이 생각이 한 5분 정도 들더라고요. 치카치카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내가 세계복음화 그래 전도에 대한 부분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 멸망이다. 내가 오늘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힘을 내서 오자.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소망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겨야 되고 전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겨야 되고 내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지역을 생각할 때 소망과 희망이 생겨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내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비전이 돼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본향이 아닙니다. 우린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국이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자식이 영원할 것처럼 이 지역이 영원할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다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준비를 안 하죠.
천국 갈 걸 준비를 안 해요. 천국 갈 때 뭘 가져가야 돼? 준비를, 등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죠.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 집사님,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미모가 잠깐일 뿐입니다. 어느 날 다 노안이 찾아오고, 이게 주름도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시대, 우리 엄마, 아빠, 이 땅에 사는 엄마, 아빠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본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왔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 뭘 남기고 가야 됩니까? 후대를 남기고 가야 돼요. 언약 가진 후대. 전도가 모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 소원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제자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향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왔냐 물어보진 않겠지만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체크하실 거예요. 제가 한 달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전도 전문 훈련 한 달을 하고 나서 이제 내일이 전도 전문 훈련 점검하는 날이면 오늘 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1등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에 읽는 시간이었는데 계시록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반드시 결과가 점검이 돼요. 체크가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집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렇게 다 드러나는구나.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을 누렸는지 결과적으로 경기하는 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본향을 가는데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가 달란트처럼 뭘 남기고 왔는지, 얼마나 이윤을 남기고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얼마나 남기고 왔는지 다 결말이 드러나요. 모든 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은혜야, 감사야, 그래 다 이해해, 수용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도 아주 확실하게 점검을 한다는 거죠. 계시록이 다 나와요. 7 교회를 가지고 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건 잘했지만 이건 못했다.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이 일을 행해라. 똑바로. 너는 처음부터 이걸 못했다. 심판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다 했어요. 7 촛대를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 받아요. 그럼 나는 뭘 남기고 이 땅에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이 천년만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 내가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나도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서 거기 올인해버리고 거기에 모든 걸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우리 본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이 나의 일생에 없어버리면 황폐해집니다. 묵상의 응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묵상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모님이 참 잘 얘기했는데 제가 사모를 하면서 가장 응답받은 게 묵상이에요. 생각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180, 150 IQ를 가지고 있다.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내 생각의 결론밖에 안 나요. 내가 150이라는 IQ의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백날 해봤자 자기 자신 못 뛰어넘어요. 생각 백날 해봤자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생각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내가 지키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생각은 마귀도 틈탈 수 있어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왜 나에게 허락했는지, 묵상은 하나님 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생각, 지금부터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제 주변에도 생각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변화가 없어. 이 사람은 맨날 이래. 자기 신앙 색깔이. 너 내가 그래 생각 좀 그만해라. 네 생각 그만해라.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롤렐루야도 힘 빠지면 꺼져갖고 자기 생각에 갇혀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달팽이라고 해요. 달팽이. 달팽이는 달팽이 그 집이 있어가지고 문제 터지면 머리 쏙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조금 힘 받으면 쭉 빼가지고 이제 좀 다니다가 또 누가 쾅쾅 그러면 다시 쏙 들어가 버리고. 달팽이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이라는 울타리, 자기 생각이라는 집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묵상 많이 하세요. 한 절 말씀 읽으면서도 묵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도 묵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묵상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TV를 보면 TV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건을 보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냥 일반 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저랑 저하고는 별로 그건 없구나. 우리 남편하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 신랑하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하고 총각대에는 사귈 때 어때요? 저 여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저 여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막 저 여자 스타일, 음식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커피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고, 옷은 어떤 스타일로. 저 여자가 만약에 스포티한 옷을 좋아한다 그러면 스포티한 옷으로 탁 바꾸고, 짧은 커트를 좋아한다 그러면 커트, 장발로 있다가 커트로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렇죠. 여자도 저 남자가 좋아하는 거 다 속옷하게 이렇게 웃고, 방구도 못 끼고, 트름이 나오는데도 트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마음에 들게 하고 저 남자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딱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니는 왜 나를 이걸 못하냐 그러고 내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결혼하고 나서 내 거. 네가 결혼 전에는 이렇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했다. 막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판도가 틀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귀를 저 사람에게 기울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선 어때요? 네가 나를 들어달라 이거예요. 판도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혼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거, 자기만 주장한 내 생각만 주장해 버리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싸움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의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자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하나님 주십시오. 1천만 40만 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쩌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외치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통성 기도도 하더라도 좀 묵상 기도도 하고, 대화 기도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 이건 뭘까요? 하나님, 나 오늘 다른 사람이랑 그냥 쓸데없는 포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 기도도 많이 해보세요. 대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묵상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도인데, 제가 초신자 때부터 했던 기도예요. 헤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여호수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나서
모든 자녀물을 하나님이 취하지 말고 다 남기라 그랬어요. 다 바치라 그랬어요. 다 바치라, 바치라, 온전히 바치다의 뜻이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거랍니다. 헤렘.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남편을, 내 가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즉, 버리는 기도, 즉 맡기는 기도. 버리다, 맡기다. 저는 초신자 때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데, 하나님, 자식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계는 못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나 그거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자식이 없어도 나는, 내 자식이 지금 내 옆에서 꼬꾸라지는 한이 있어도 나 세계복음화 전도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살 수 없고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일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내 돈보다, 내 삶보다 전도 선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버리는 기도, 이걸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누굴 쫓아간다면 하나님 내 눈을 차라리 뽑아가시던지, 하나님, 나는 눈 없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내가 귀가 없이 살아가서 못 듣는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가 있는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두 눈이 붙어있고 두 귀가 붙어있는데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차라리 나는 두 눈이 없을지언정, 두 귀가 없을지언정,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놀러 가는데, 세상을 육신을 위해서 부비고 다니는데 간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 다리가 없어도 낫지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팔이 없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지 주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차라리 팔이 없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내 팔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다리가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남편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가족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교회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내가 내 자식의 주인 노릇하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내 남편의 사사건건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 왜 지키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남편의 자식에게, 돈에, 모든 일 묶여, 자기 자신에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면 평생 가도 자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할 가슴을 주십시오. 이 메마른 가슴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으면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현장을 아무리 다녀도 현장에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현장에 영혼이 아파하는데도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처럼 아프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전도자겠어요?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 아파도 지금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게 그게 더 내 가슴에 내 눈에 들어온다면 나는 자식 내버려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 죽게 만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끓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이 지금 영혼에 대한 탄식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은 자기 목숨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어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디모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버리는 기도하십시오. 맡기는 기도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진짜로 인생 편하게 갑니다. 막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뭐 사업이 확 부담됐어. 막 가는데 뭐 우리 자녀가 다리가 하나 푹 부러졌어. 막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안 가요. 그냥 왜? 나는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막 내 것 떨어져 나갈까봐 막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애지중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 하면서도 다 지가 주인이고 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못 맡기고 있으니까 온전히 못 나가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남편이 지금 뭐 어딜 뭐 사업이 중요한 뭐가 건수가 걸려있다.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이 주일날에 있다. 결혼식 가는 거예요. 아기가 아프다.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 거보다 자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판도가 어떻게 써요? 결과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나요?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육신을 위해서 맨날 투자하는데 좋은 결과 얻기를 구하는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게 없는데 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이건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온전히 바쳐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름길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정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는 거고, 어쩌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도자의 삶 이렇게 돌아다니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개척교회든 간에 계속 빽해요. 좀 나왔다가 뒤로 가고, 먼 일 터지고, 앞으로 나왔다가 조금 뭐 응답 받으려고 하면 또 문제 터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는 예방사역을 해야 돼요. 예방사역. 후대들에게 예방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치유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또 문제 터지면 치유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예방 미리 더 이상의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생에 안 흘러오고 우리 후대들에게 안 가기 위해서는 예방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기도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편하게 간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가고 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표 안에 타면서 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지금 전도자의 삶이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는 물속에 타버리면 되거든요. 이 물결에 그냥 타 앉아 있으면은 배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배 속에 그냥 타버리면 그 전도자의 삶 흐르는 물 속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가면 되는데 꼭 안 타고 그 속에 안 타고 나중에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물 속에 있는 사람 빠진 사람 건져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헤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 시간에 가슴으로 마음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이제 육신을 위한 기도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면은 의식주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저 그렇게 부자 아니고 저 그렇게 좋은 집에 안 살고 일산 영광교회 가니까 다 50평 막 60평 이런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저 그런 집 안 살고 저 그렇게 뭐 좋은 옷 안 입고 뭐 그렇게 좋은 차 안 타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빈에도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두고 헤렘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이 기도가 정말 1년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이들 없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 없을지언정 이거 없어도 살지언정 복음 없이는 전도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 없이는 세계복음의 중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중심을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당장 뭐 어떤 일이 불같은 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도 된다면 하나님이 의식주는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근데 이 순서대로 안 가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고 뒤로 돌아가서 자꾸 문제 처치해야 되는 거고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라는 것은
지역 전체도 지역, 민족, 세계 전체입니다. 제가 평신도 캠프를 다니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게 막연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동해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고 언제 나는 세계 복음화지? 세계 복음화는 뭐지? 도대체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하지? 왜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이거는 세계 복음 하는 것 같진 않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근데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내 지역에 묶여있고 내 민족에 묶여있으면 세계 복음화의 그림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도전받고 그렇게 보여지는 계기가 없었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게 그냥 막연했지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내 미래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안 새겨졌던 거예요. 지금부터 세우십시오.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세우십시오. 나는 지역, 민족,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내 지역 세워놓고 내 가정 세워놓고 내 직장 세워놓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거 같이 못 가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당대 1천만 전도 제자 이때 제가 세운 기도 제목입니다. 잡은 말씀과 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왜요? 전체가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전체가 동시다발로 흩어져 갖고 오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당대 1천만 제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지역에서만 한다 그래요? 자, 우리 지역에 이제 전했어. 어떤 동에 이만큼 전했어. 이쪽 이만큼 전했어. 전체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자, 오늘의 말씀 핵심에서 오늘의 말씀 딱 던졌어요. 동시다발로 오늘의 말씀 딱 잡으면 돼요. 핵심에서. 그리고 각 세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다발로 현장에 흩어져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봐요. 60억의 인구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되는 거죠. 당대 1천만 전도제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에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그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 응답을 내 대에 예수님이 올 것을 보는 자도 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자를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내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저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이거예요. 내 대에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끌어당기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오늘의 말씀 붙잡고 동시에 흩어질 때 이거 되는 거예요. 전 세계까지 오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내가 오늘의 말씀 붙잡는 게 세계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의 말씀 붙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 잡는 자들이 점점점 흩어지고 점점점 하나가 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전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대에 예수님이 오게 하자고요. 우리 대에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 지금 인본주의 같은데 잘 새겨 들으시는 우리 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세상 열어주자는 거죠. 어렵게 예수 믿게 하지 말고 당대 1천만 전도 제자의 꿈을 꾸고 이걸 보고 가는 자와 이 그림 없이 하는 자는 언젠간 예수님 오겠지, 언젠간 세계복음화 되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겠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역, 민족, 세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어디죠? 예사랑 이 지역에서 예사랑 교회가 이 동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인간인지라 막연합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래서 자꾸 훈련 캠프를 다녀야 돼요.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아무도 그것도 모르는 현장에 지금 어떤 세계에서 지금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자꾸 도전받고 자꾸자꾸 이걸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시면 돼요. 정말로 인생의 전환점을 바꾸고 싶다면 지역, 민족, 세계 가슴에 담아야 되고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니는 곳마다 오늘의 말씀 사명 가지고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동시다발력으로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오늘의 말씀. 아까도 나왔지만 오늘의 말씀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 무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왜?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다 살아나요. 성전은 원래 그래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사장 앞에 죄 문제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해결받았습니다. 그 역할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할 때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전날에 여기 보면 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날 밤에 꼭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말씀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에 오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조금 특별히 본인 교회의 강단 말씀을 잡으십시오. 자기 교회의 강단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역에 대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의미를 놓쳐버려요.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예사랑이라는 교회에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시험거리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뒀다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강단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말씀 잡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잡되 조금 명령형으로 잡으십시오. 그랬는데 꼭 명령형으로 안 잡아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새누리교회를 맡았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데 집사님 오늘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의 말씀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 사투리 엄청 쓰시는데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그렇구나.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는구나.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라고 기도 수첩에 서론 부분에 대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어느 날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옵니다. 그렇구나.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활자 그대로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24시간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까지 잡아버리냐. 안 되는 것까지 왜 잡아버리냐. 염려하면서 잡아버리냐. 차라리 복음이 24시간 각인되게 해라. 복음을 24시간 잡아라. 복음이 24시간 각인되도록 가슴에 새겨라. 뭐 놓치지 말아라. 라든지 훨씬 더 뭐예요? 복음적이고 좀 긍정적이면서도 나에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복음이 각인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하나님 내가 불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4시간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의뢰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 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24시간 이거하고는 자세가 틀리고 억양도 틀리고 뭐예요? 벌써 도전하는 자, 침노하는 자 벌써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명령형으로 잡아라 이렇게 해요. 복음이 24시간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이것보다 복음을 24시간 각인되게 해라. 신하야 24시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에게만 하나님이 딱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강단해서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나쁘게 너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하야 24시간 복음이 각인되게 해라. 그러니까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하야 24시간 복음이 각인되게 해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 명령형으로 잡으라는 거죠. 각인되게 오늘의 말씀을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은혜되고 가장 내 심령을 울렸던 부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분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이것도 은혜되고 저것도 은혜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세를 좀 바꾸세요. 말씀 듣는 자세. 왜냐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잡는다는 거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못 잡으면 나 죽어요. 나 하나님 오늘 말씀 못 잡으면 나 오늘 하루 공쳐요. 나 오늘 말씀 못 잡으면 또 나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의 말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미리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그날 강단 들을 때 틀릴 것입니다. 아유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이렇게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죠. 자세를. 그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말씀 다 틀려요. 이 사람이 받는 말씀 다 틀려요. 이분에게 맞는 그 부분이 막 다가오는 그건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만 준 거예요. 나하고 저 권사님하고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키인데 다른 부분이 십자가가 다가왔다, 죽음이 다가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때마다 옳고 그런 걸 나는 따지지 않는다. 왜? 그분에게 줬으니까 그분의 말씀인가 왜 이렇게 잡았어요? 왜 저렇게 잡았어요? 이것보다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도 전도도 흔들려 버리고 또 자기가 오늘 가야 되는 현장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준 오늘의 말씀이 먼저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말씀 중에 다가온 말씀, 그 말씀을 조금은 좀 요약을 해서 조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잡아서 조금 명령형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말씀 그러면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하여 영적 싸움 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온 그 부분을 나에게 좀 각인되게 명령형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오늘의 기도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기도가 있고 기도에는 3가지가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기도에는 그냥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도고라는 게 있대요. 기도는 플레이어가 있고 간구는 supplication 문자 씁니다. 선생님. ION 도고는 중보 intersection 이 3가지가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3가지가 있다네요. 기도의 종류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고 간구 supplication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간구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알리는 거고 도고는 중보
누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도구고, 간구는 내 사정을 알리는 거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해요? 주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사정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래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 하고, 하나님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보는 쬐깐하고 정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의 기도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의 말씀 잡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확 우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알리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가버리는, 내가 뜻한 대로 가는.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너무 멀어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너무 막연해요. 오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이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오늘의 말씀에 대한 답이 강단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주의 날을 사모해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의 날을 준비해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 잡았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왜 오늘의 말씀을, 이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했어요.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본향이다. 천국이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줬구나. 라는 이런 답이 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대상을 찾기가 쉬워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줬는데 이런 말씀을 받을 자는 누굴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균관 스캔들에서 이 성균관의 유생들이 이 성균관에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4명의 주인공이 있고 여러 유생들이 다 각양각색의 이제 유생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는 도련님이 들어왔었고, 어떤 사대부의 유명한 사람이 아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몰락한 양반집에, 그게 이제 여자 주인공이에요. 몰락한 양반에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온 첫날에 이 유생들을 모아놓고, 박사 정약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사 정약용이 오자마자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쭉 돌리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너희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칠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항아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쭉 돌려냈어.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잘 보려면 좀 엽전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반지도 넣고, 어떤 사람은 돈도 넣고, 어떤 사람은 귀한 목걸이 같은 것도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인공이 이선준이라는 미키 유치원 이선준이 열받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중요한 공부를 하러, 의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 돈을 딱 받아가지고 막 쇼도 막 해. 이제 정약용이 매직 쇼 이런 걸 막 해. 마술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선주는 싫은 거야. 지금은 노노의 시간인데 노노를 공부해요. 정약용이 노노를 가르치려고 왔는데 노노는 공부 안 하고 쇼만 하고 있고 돈이나 걷어대고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스승님, 지금은 노노 시간이 아닙니까? 노노제 시간에 노노를 가르치지 않냐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정약용이 그래요. 내가 스승인데 내가 스승인데 지금 노노 시간인지 내가 모르겠냐? 그러더니 그 항아리, 돈 받았던 항아리를 확 깨뜨려요. 그리고 조각 하나를 딱 들더니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던 친구들에게는 점수를 주는데 다 불통이에요. 불통은 이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고, 이선준 질문을 왜 교수님, 왜 스승님 이 노노제 시간에 노노를 안 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는 통을 준 거예요. 합격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민정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이선준 이 노노제 시간에 불만을 하고 반기를 들었던 이선준에게는 통을 주고 왜 우리는 불통을 주셨습니까, 스승님?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이선준이 통을 받은 이유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말고 그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는 스스로 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사대부 집안도 아니고 어떤 어느 위치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다. 여기는 다 관직을 들어가야 될 유생들 뿐이다. 니네가 어떤 위치로 왔든지 간에 세상에 대해서 니네가 열기를 원하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한다면 질문해라. 스스로 질문을 한 자는 스스로 답을 얻을 것이라. 즉 뭔 말이냐면 깨라는 거예요. 깨라고. 자기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당연히 기도 그러면 기도구나. 전도 그러면 전도구나.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의 날을 사모해라 그러면 그래 주의 날을 사모해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받아버린다면 오늘의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성령 인도 그냥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성령 인도의 주체가 돼버리고 말 그대로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살아온 상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어떤 것도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계복음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내 위치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뛰어넘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정약용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대부 집안도 아니다. 진짜로 노노는 뭐냐? 물어봤어요. 유생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대답했어요. 공자의 어록입니다. 그랬어요. 맞다. 머리 나쁜 공자 스승과 머리 좋은 제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박터지게 공부한 게 논어다. 그랬어요. 우리도 진짜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박터지게 공부하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내 환경, 내 위치, 내 상처, 내 지역 여기에 막혀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말씀 못 잡으니까, 난 기도 못하니까. 세계복음화가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질문을 하는 자는 스스로 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질문과 하나님과의 계속 의뢰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 내 위치를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상처를 뛰어넘어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의 날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멈춰버리고 그냥 내가 결론을 내버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뭘까요? 라고 자꾸 질문의 기도를 해버리면은 성령 인도, 내가 오늘 말씀 잡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나와져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찾아지게 되죠. 이것도 좀 현장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성령만 의지해라 라고 제가 오늘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왜 오직 예수, 왜 성령이어야만 할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밑줄을 긋고 옆에다가 성령이 아니면 역사는 없다 그랬어요. 성령만이 역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오직 예수여야만 참된 응답을 받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서 저도 내가 진짜 오늘 오직 예수만,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현장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만 이 말씀이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필요 없겠죠.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닌 방법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 힘으로 해보았으나 한계에 부딪히는 자, 이 사람을 나는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그렇게 하고 하루 움직이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는 만남이 그날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매 호랑갱교 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을 하고, 또 뭐예요? 지금은 다락방을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계속 내놔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만나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의도도 없었고 만날 수 있는 길도 없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메시지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일산 영광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까지 잘했어. 오늘의 전도를 신자 중에 뭐 흔들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었어요. 아니 신자 중에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 현장을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해서 했더니 신앙생활 한대. 오늘의 대상자 찾았잖아요. 그리고 신자 중에 뭐 흔들리는지 요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께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오늘의 대상자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찾았는데 메시지를 준비 안 한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일단 자료 받아보세요.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대상자가 있으면 오늘의 메시지. 그 사람, 신자 중에 흔들리는 사람을 찾았으면 이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줄 아느냐? 이러이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이건 오늘의 말씀으로 할 수도 있겠고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다음 본캠프 때까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뭐 개인 과외를 통해서 제가 대구 열린교회를 갔을 때 정말 쉬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계속 하고 또 단독으로 또 과외도 하고 따로 만나서 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점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았으면 반드시 현장을 나가야 돼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가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냥 나로 끝쳐. 우리 식구들로 끝이고. 근데 오늘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나만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강북에 하는 전도 전문 훈련에 다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으면 매일 복음이 확인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맞구나. 고백이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복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옛날에 받았던 응답이 고백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까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맞구나. 복음이 나에게 복음 맞구나라는 게 보여져. 나만의 현장. 우리 소방서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직장을 나갈 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현장이 집에서 쉬실 때에는 집에서 나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의 말씀은 현장에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 있으면 직장 안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현장을 지금부터 다 각자 정하셔요. 이거 본캐플 때까지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권사님만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캠프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도 뭐 특별한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도 전문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집 옆이에요. 그래서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만나지 못했던 모두 우리 지역에 있는 후대들 다 만나고 아줌마들 만나고 영접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5시에 가면은 5시 전에 가면 초등학생 아이들 다 만날 수 있고 9시, 10시 이때 가면 노는 애들 아니면 방황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거긴 짝지어서 이제 가지 혼자 가는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도서관에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많이 있고 일반 사람들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가서 공부하는 데 가서 하지는 말고 잠깐 나와서 쉬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때 되게 여유 있거든요. 그분들은. 쫓겨다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쉽게 던질 수 있어요. 혹시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해결되는 길이 있는데 들어봐라. 오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신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얘기했겠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얘기했겠지만 기도라는 전도여행 싹 뽑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처음 전도 전문 훈련할 때 기도라는 전도여행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 잡으면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꼭 한 명은 찾아지고 만나요. 전화를 하든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지금 저기 있는데 옆에다가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놓고 오늘의 말씀에 똑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을 꼭 찾아가지고 옆에다 적어요. 그래서 확정을 해요.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은 오늘 찾아가겠다. 만나겠다. 찾아가거든만.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기도라는 전쟁을 해도 하루나 이틀 기도하고 또 대쉬를 안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거나 만나거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집사님 있으세요? 기도라는 전도에 우리 권사님 있으세요? 기도라는 전도여행 명단을 쫙 뽑으셨다는 거죠. 뽑다가 안 했으면은 이번 주까지는 다 뽑으셔서 이름, 특징, 나이 같은 거, 아니면 영적 상태는 꼭 이 사람은 어떻고, 제사 지내고, 뭐하고, 딸이 어쩌고 저쩌고 쭉 적어 놔보세요. 그리고 옆에 칸을 놔두고 복음을 전했다, 전화 한 통을 했다, 자료를 전달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 거부했다, 아니면 영접했다. 영접했고 다락방을 했냐,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이렇게 쭉쭉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라는 전도행이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교회가 3개의 지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 거의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지교회잖아요. 이 지교회 사역자 3분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권사님이고, 한 군데는 하나는 여기 3군데. 그럼 됐네요. 요 분은 이제 이제 캠프를 하면 원래는 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요. 이번 캠프에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는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목표를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 없이 캠프다 그러면 캠프 하자 이런 거 하고 내가 반드시 이번에 다락방 2개를 열 것이다. 미션 홈을 열 것이다. 아니면은 전문교회를 열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 진짜 지교회를 제대로 된 지교회 어린이 확장주일 학교를 할 것이다. 아니면 어디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지교회 지역 중에 가보지 않는 지역을 이번에는 거기서 다락방을 열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이게 나와야 되건데 지금은 다 굴러가지 좀 잘 안 되고 있고 멈춘 상태니까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도자의 삶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표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예사랑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다 섬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막 드는 거예요. 밥 먹는데도 막 그 생각이 들고 여기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데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올라오는 한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 도와주고 싶다, 다 드리고 싶다, 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래서 같이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메시지는 했고요. 이번 한 주간이 저는 좀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 전문 훈련을 지금 사모 미션홈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상으로만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최신아 집사님, 우리 뒤에 권사님, 우리 집사님 3분은 확실하게 저랑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걸로 내일부터 하는 걸로 아시고 빼먹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안 돼도 전화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사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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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요. 그리고 일단은 사모누를 본캠프 때는 사모누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현장은 좀 결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현장을 갈 것인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3군데를 다 나갈 수는 없고요. 그죠? 아예 한 군데를 몰아서 나가도 되고요.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 전도사님. 응.
사람이 아마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외부 사역자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까. 세 군데를 다 뭐 흩어져서 나갈 수 없다면 두 군데나 아니면 한 군데로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전체를 보고 또 오늘의 말씀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군데 지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갖는 시작이 되도록 그거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지교회 사역자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모든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내 비전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헤렘 기도가 시작되길 원한다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바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는 내일부터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묵상의 비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 성취의 비밀을 진짜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사랑교회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캠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 인도의 세밀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자의 삶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 물결에 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의 부분이, 우리 생각의 모든 중심의 부분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가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세계복음화의 가슴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세계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정말 흑암의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이 가슴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가슴 가지고 현장에 오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예사랑교회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하늘 세계복음의 가슴이 없다면, 하나님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가슴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번떡 지쳐가 비집을 떠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자식과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소원이 없이는 우리에게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7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명 가지고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가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도리에 맞아가면서까지 하나님 두아들의 생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이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는 하나님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이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현재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신자들은 다 힘을 잃어가고 있고 불신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동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이 감각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진짜의 응답들이 하나님 이번 이 사람께서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사랑교회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싶어서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이 일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 예사랑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세계복음화의 가슴이 하나님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복음 가진 자는 있으나 복음 전하는 자가 한정이 없어서 하나님 60억의 인구가 하나님 재앙이 임하였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타락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쓰시고 싶어서 하나님 캠프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내 자식, 내 가정보다 하나님 현장이 먼저 하나님 우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가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가 걱정이 아니라 현장을 먼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이 이번에 하나님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현장에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오늘의 말씀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예사랑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캠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4시까지는 마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좀 잠깐 포럼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라든가 지금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바쁘지 않으시면 4시까지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제가 그 좀 시간표를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